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신약 15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어제까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청년들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 주제를 잡을 때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던지실 때 예수님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 놀랍게도 이번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부터 가장 기초적인 죄에 대해서부터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은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때에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복음 안에서 서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가 어제부로 청년부 수련회는 끝났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수련회는 지금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또 그 정의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며 이 사랑과 정의가 어떤 개념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드러나야 될는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보셨던 분은 계시겠지만 한 오래된 것 같아요. 흥행했던 해외여행 그 영화 중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죠 혹시? 네, 보신 분도 계시고 그냥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 사람의 소설입니다. 원래는 원작은 이 빅토르 위고라는 원작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우리에게 알려진 건데 여러분 이 영화는 또 이 소설은 1800년도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었던 그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또 억울함을 당했던 그 당시 프랑스 사회의 시대적의 안타까운 실상들을 고백했던 그런 소재로 담고 있는 영화이자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소설을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냐면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인데요. 왼쪽에 보면 어떤 사람 같이 보이세요? 신부입니다. 그 당시에 성직자죠. 신부였고
또 한 사람은 카리스마에, 저를 닮은 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예, 그 당시에 뭐 리셀 크로우라는 뭐 영화 배우긴 합니다만 역할로는 이분이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감,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고, 또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미리엘 신부라고 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를 이렇게 그 주인공을 케어하고 변화시켰던 신부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인해서 이 영화의 주인공, 소설의 주인공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장발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세상에 정작 나왔지만 그가 전과자, 그가 형을 살았다라는 그 이유로 그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몸소 그를 챙겨주고 그와 함께 있어주고 가르쳐주면서 이 주인공을 변화의 길로 인도해 줬던 사람이 바로 아까 사진 왼편에 있었던 미리엘 신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됐어. 그 사람은 태생부터가 문제야라고 여겼던 끝까지 범죄자라는 그 인식과 의식 속에 전과자들, 이런 어떤 범죄자들은 사회의 악이라고 여겨진 죄인은 무조건 잡아서 끝까지 처벌해야 된다라는 정의를 외쳤던 경찰이 바로 이 자베르라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떠올랐던 이유는 후에 이 정의를 외쳤던, 사회는 항상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외쳤던 경찰 자베르는 결국 전과자인 이 장발장이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 모습을 끝까지 그는 인정하지 않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후에는 자신 안에 그 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 소설의 저자는 뭘 말하려고 했냐면, 이 소설의 저자가 사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빅토르 위고르라는 사람은 이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과연 각각의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로 이루어질 때에 어떤 의미와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볼 때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의로운 사람이세요? 은혜로운 사람이세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둘 다 아니시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레미 제라블의 이 당시의 배경과 정황과 비슷한 이야기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고 돌을 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것을 본 예수님이 그것을 제재하시고 그들이 떠나가고 그 아래에서 그 여인을 격려하며 보내는 현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 믿는 소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정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사랑과 정의의 성경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세상의 개념으로 볼 때에 정의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정의, 사랑 어떻게 보십니까? 각각의 개념으로 주로 봅니다. 왜요? 정의라고 먼저 생각하면 굉장히 단호합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들 이미지를 떠올리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세요? 굉장히 칼 같고 굉장히 단호하고 뭔가 악 앞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금할 수 있는 굉장히 명확하며 강한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그에 반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를 떠오르지 마시고,
사랑하면 여러분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또 부드럽고 뭔가 굉장히 생각만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사실 이것이 사랑이든 아니면 정의이든 이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서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장 잘 보여준 성경에 나오는 사건 1순위를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고 정말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죄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정의가 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의를 통해 온 인류를 살리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여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나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랑과 정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랑 없는 정의는 메마르고 차가운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정의가 없는 사랑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서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정의로운 사람과 사랑이 많은 사람은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모두가 같다는 이 성경적인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럼 뭐가 이 사랑과 정의에 어떤 의미가 있냐? 성경적인 개념이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살리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가 죽이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정의는 사람을 살린다는 공통적인 의미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유대인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죠, 잡아옵니다. 우린 여기서 종종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힘없는 이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여긴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피해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여인이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건장한 저 남자들 대다수가 그녀를 이렇게 끌고 와서 죽이려 한다고? 이게 말이나 돼? 사실 자기들은 죄가 없나?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마치 온전한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보면.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여인을 끌고 온 유대인들과 이 상황들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저 여인을 저렇게 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 여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내 평소에 저 여자 뭔가 좀 깨름직했어. 내가 평소에 저 여자 내가 봤는데 뭐 마음에 안 들었어.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피해자도 또 가해자도 아니라 바로 율법을 어긴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으면 여인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도 잘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남자는 어딘가 도망가고 없습니다. 잘못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 남자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와야 되는 것이 사실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조차 이 도망간 남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율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젊은 사람으로부터 어른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들이 여인을 죽이려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에 어떤 생각을 두고 정죄하십니까? 나는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원칙적으로 처벌해야만 간음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 우리 안에서 죄를 허용하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을 들고 있는 성난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 없는 자가 이거 잘 아시죠? 이 말씀. 너희 중에. 그래서 오늘 제가 밥 먹다가 저희 그 큰딸이 동생을 막 정죄하길래 내가 너도 죄가 없는 줄 알아? 너도 죄가 많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하시죠.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한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만 할 수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자신들은 나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졌던 더러운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적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을 보자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이 돌을 어떻게 했어요? 내리고. 근데 돌을 당당하게 내린 것도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내린 거예요. 그렇게 내리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돌을 들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죄나 비판이나 이런 모든 대상은 나이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사람이든 보이지 않던 그 내면에 더러운 죄악을 숨기고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외식하며 착각하며 그렇게 갇힌 모든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젊은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많은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 있고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특별히 요즘 시대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설만 하면 정의 부르고 어떤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외치고 그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TV를 보면 젊은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연배가 있으신 노인분들도 이르기까지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각자의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하나 그걸 따져보면 다 정의롭습니까? 그들의 삶을 두고 하나하나 끄집어 볼 때 그들은 다 정의로운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이 사회는 그들의 외침 가운데 정의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더 어두워집니다. 더 심각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정의를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이미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정의의 기준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정의로워, 나는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지만 정작 내 삶을 끄집어 보면 여러분 다 정의로우세요? 다 누군가가 어느의 기준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평화와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사랑을 해야 합니다라고 외치지만 주구장창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심지어 그것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외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왜 우리의 교회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만나면 서로 으르렁대고 오히려 만나면 만날 때마다 더 불편해지는 이런 사랑이 메말라 가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부르짖는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실 여러분,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 어려워 보이지만 참 쉽습니다. 사람 한 명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왜요? 그것이 인간이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정의라는 명분으로 서로를 얼마나 많이 죽이고 탓하고 비판하고 많이 무너뜨립니까? 돌을 들어 가늠한 여인을 죽이는 것이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율법이라는 기준을 두고 이 여인을 죽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어디 가늠한 여인이 말이야? 그러나 그들은 그 돌을 들어서 그들이 죽일 대상이 누구인지는 보았지만 정작 죄로 오염되어 있던, 정작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오염된 자신들의 죄악들은 스스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아니 오늘 나의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정의의 성경적인 개념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다? 살리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로만 다스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 원칙, 율법대로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여기에 우리가 과연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이 정당화하고 예수님 이거 지금 죄인을 정당화시키네, 합리화시키네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내용만 딱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죠? 뭘 그 큰 문제를 여겨 무조건 용서해야 돼.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용서해야지. 그냥 없던 일로 덮어. 뭐 교회 시끄럽게. 뭐 문제 있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인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살리는 성경적인 사랑과 정의의 개념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해주셨던 마지막 말씀 아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녀에게 기회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죽이려고 했죠. 넌 끝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그 죄를 범하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하고 그러한 그의 실수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찬에서도 뻔뻔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너 지금 곧 내 배신할 거잖아. 떠나. 지금 너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신자 중에 상배신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까 수련의 주제였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히려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또 구약에서도 사울 왕은 자신의 정의라는 명분 안에서 누구를 죽이려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계속해서 죽이려 합니다. 근데 그의 반대로 다윗은 사랑이란 명분 하에 어떻게 했죠? 사울 왕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2번이나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랑,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의, 이것은 야, 너 이번뿐이야. 너 이번 지나면 끝이야. 너 완전히 아웃이야. 난 너하고 절대 상종도 하기 싫어. 그러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무엇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기회가 없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아웃입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포용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저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 저 사람 또 범죄할 거야. 그 습성이 어디 바뀌겠어? 아, 그 사람이 뭐가 바뀌어?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자주 예를 들었지만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던 분이 성범죄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도 되게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동 성범죄자였거든요. 그리고 막 출소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그의 과거를 계속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진노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계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처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반응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 그 제국의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히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 국가는 하나님 안 됩니다. 저기는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저 나라는 우리의 적대국입니다. 저 나라는 멸망해야 합니다라고 끝까지 요나가 고집했더라면 사실 요나라는 인물은 성경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의 회개, 결국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나라가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 또한 요나서에서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기회를 주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안 되면 또 어떻게? 두 번. 두 번 안 되면 또 어떻게? 세 번. 3-4번이다 끝이다 이러지 마시고 3번 안 되면 몇 번? 4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로 다가가는 그 사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과 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정의의 성경적 개념, 3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는 과거지향주의가 됩니까? 미래지향주의 돼야 될까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나 때는, 그래서 라떼 많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여인에게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다 그 사람들이 자리에서 떠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2 말씀만 하시고 그 여인을 보냅니다.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었으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그런 죄를 저질러 가지고 말이야. 남자는 다 늑대야. 앞으로 믿지 말겠어? 내가 말이야 경험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조심하라고 했었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매일 기도해야지. 거봐, 기도 안 하니까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 여러분, 너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 안에 욕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지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미래를 초점을 맞추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을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다음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돼. 간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돼. 너의 죄된 과거에 이미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야. 더 이상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에 허우적대지 말고 그것에 매이지 말고 이제 내일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과 정의의 개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남의 과거사를 두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잘못을 두고 끝까지 기억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잘하는 것 같아 보면 어우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무슨 얘기한다? 과거 얘기예요. 너가 그랬으면 그랬지 뭐. 아유, 재벌은 남주냐?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과거 없으십니까? 저도 과거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자리에 허물이 없는 분 계십니까? 저도 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의 지난 과거를 들추어내서 다시 그거 거론해서 다시 지적하면서 따진 내용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과거와 오늘을 매이게 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게 다가올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서 죄 짓지 말아라. 가서 거룩하게 살아라. 가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서 아이고 우리 청년들이 아유 좀 잘하고 있는데 또 저러네 이렇게 바라보시렵니까? 아니면 그래 지금 앞으로 거룩하게 될 사람들이야. 앞으로 저 친구들이 이 땅의 복음의 미래가 될 거야. 그렇게 봐주실 거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저도 포함되죠. 자녀들을 야단칠 때 꼭 뭐 끄집어내죠? 지나간 과거. 그 우리 야단치잖아요. 우리 여기에 청년들도 있지만 연인 관계에서 왜 문제가 되죠? 지나간 과거. 철저히 오픈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당시 지난번에 그러더니 또 그러네. 너 이번에만 50점 맞은 줄 알아? 너 옛날에도 50점 맞았잖아. 5년 전에. 한번 내가 이 성적표 가져와 볼까? 그러지 마시고요. 야단치려면 지금에 대해서 야단치고. 근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뭐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은 뭐 하는 거랍니까? 허단죄를 덮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과 정의, 그 진리와 그 명확한 개념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정의는 사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여인을 회복시키면서 그녀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일생의 모든 사람들과의 여러분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사랑, 정의를 개념을 여러분들의 이 삶의 중심에 두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기회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교회와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일 때에, 청년부가 모일 때에
남성교회가 모일 때에, 여전도회가 모일 때에, 또 이거밖에 안 모였네. 그 사람 바빠가지고 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기에 앞서서, 그래, 사랑해야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계속해서 기도해야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정의가 우리가 모이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의를 외쳤고 사랑을 외쳤으나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안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또 미워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보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